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에 기름 부어 영광에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웃 가운데 임재하시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싸우니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 또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잃어버린 감격과 열정과 또 신앙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예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와 기도의 능력과 또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말씀이 일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를 여시어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일터 가운데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모든 삶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그리고 1,000번째의 예물 주일 헌금과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귀한 열매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는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따라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은 시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과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나가셨고 40일 밤낮 금식 기도하시며 또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그렇게 시험을 알면서도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죠. 최초의 인간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 즉시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아담이 실패한 마귀의 그 시험을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 첫 번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해 마귀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너희도 마귀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이런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으로 승리하시라고 우리에게 좋은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와 그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앞으로 감당하실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기도로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처음도 나중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은 먹는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빼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넘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든 싸움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귀의 시험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 건들면 넘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면 가정이든 또 삶의 신앙의 모습이든 또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이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 첫날에 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다 끝난 그날 가장 배고프실 때, 그리고 그때에는 금을 준들 다이아몬드를 준들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최고의 유혹은 떡이죠. 눈앞에 맛있는 떡이 넘어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 배고플 때 눈에 보이는 모든 돌들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여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이었습니까?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탐스럽고 먹기에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는 즉시 이 땅 가운데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있는 축복도 빼앗기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경쟁하며 이겨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가까이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한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전쟁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병사가 죽었고 많은 국민이 죽었고 그 한 도시를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싸웠는데 더 많은 손해가 있고요. 이 전쟁 때문에 또 많은 우리 다른 나라들이 지금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누라고,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사랑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눈앞에 있는 떡이 더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런 말로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한번 보여봐 라고 교만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런 고생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더 편하고 좋은 그런 삶을 당장에 회복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너를 축복해 주지 않아?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왜 더 어렵고 힘들어? 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너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며,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나보다 너는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든 또 마귀가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참담교회 예배자들은 그런 흔들림이 없겠지만 그런 흔들림 가운데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받으려고 교회 가면 잘 된다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라며 교회에 왔는데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함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소득이 있겠지만 그 소득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만나를 먹고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하루치만 만나를 주셨을까요? 좀 그게 좋은 것이면 이틀, 3일, 일주일치를 미리 주시면 미리 많이 걷어서 그런 수고 없이 이미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매일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내일 끝까지 주시면 내일은 걱정 안 하겠죠. 내일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일은 하늘을 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시는 만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매일 하늘을 들어 만나를 통해 주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부어주시는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너희 앞에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담대함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일부러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며 늘 함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이 땅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게 있지만 더 좋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나를 유혹할 때, 그 시험으로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그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살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그런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시험하죠. 이 말은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구원자이신지 의심하게 만들어 그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게 맞는지, 믿음이 연약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지,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믿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또 확인하고 싶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으로
주님을 믿을 때가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 엘레일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아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외치실 때에도 하늘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독생자를 주고 우리를 사셔야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니까. 십자가에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나에게 삶의 믿음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그 순간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도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많은 것을 더 얻으려고 했지만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될 정도로 주님이 최고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그가 마귀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어디 그런 돈으로 그런 것들로 나를 예수님과 바꾸게 하느냐 떠나가라 그렇게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 30에 너무나 귀한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삶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쉽게 버렸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인생을 끝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늘 그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언제 죽날지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는 그 태산을 넘었는데 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깊게 뜨겁게 믿을 것입니다. 공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 떠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 시험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이미 하늘 영광을 버리신 분이신데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신데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다스리신 분이신데 뭐가 부족하다고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천하 만국을 얻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셨고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와의 시험을 3전 3승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시험에 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잘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수시로 공격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시험한 마귀가요, 그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또 수시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그때그때 이기지만 또 우는 사자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를 쉬거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거나 말씀의 끈을 놓거나 성령님을 잃어버리거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상에 젖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마귀가 틈을 타 우리를 공격할 때 여지없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단순하게 그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하는 대상이에요. 아멘. 싸우면서 여러분들 막 영적으로 시간 또 삶에 괴롭고 힘들지 마십시오. 내가 술자리에 있으면서 술을 먹어야 말아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술자리를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문화의 어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겁니다. 마귀와 씨름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유혹과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딜 감히 그런 생각으로, 어딜 감히 그런 공격으로, 그런 시험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잘 캐치하셔서 민감하게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상황들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것을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가운데 더욱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기셨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 싸움만큼은 저희가 잘하고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늘 모든 싸움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렵고 힘든 삶의 근심 걱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과 부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이 시간에 평강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그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분 오셨는데요. 우리 등록카드를 쓰신 우리 신현숙 우리 집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알게 모르게 또 기도해 주시면서 또 전도에 이렇게 힘써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3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 3월 1일 쉬는 날입니다. 특별히 직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3월 한 달을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축복해달라는 그런 새벽 제단을 함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요, 김밥과 함께 음료수를 나눠드리고 바로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이 팀과 이 팀입니다. 이 팀과 이 팀이고요. 그리고 선물은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1등 팀과 2등 팀인데 선물은 다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거는 필요한데 돈 주고 사기는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2등상이고요. 다이소에서 크게 2,000원을 넘지 않는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1등상은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2등상은 조금 단가를 높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하시면서 우리 즐거운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힘차게 박수 주시며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